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배경으로 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 우리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의 빛의 도피처, 함께하는 회복과 희망의 공동체를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글쎄 이게 조금 야한 그림인가? 모르겠어요. 이 뭡니까?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이 여기 스트렝스, 힘과 또 진리와 파워를 가지고 여기를 뭘 끊어내나요? 작업을 하는데 자신들의 VIP,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원더우먼들이 오늘 여기 의향 스튜디오에 모두 7분, 8분 모였죠. 예, 바로 조금 아까 찬양할 때 그런 모습인데 8층에 있는 미래도 왔었고 또 우리 저 민수 양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점심 먹고 찬양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어때요? 예. 뭐 이게 화관 만들고 서로 씌워주고 서로 이렇게 껴안아주고 사랑의 언어에 축복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쳐다보면서 막 오글오글 거려가지고 원더우먼 셀이 아니라 닭살 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했고, 이제 셀들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여름스러운 애를 이렇게 한 차례씩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5km 워커턴, 걷는 마라톤,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유스타 재단 LA에 또 뉴욕에 있는 에스터 하 재단하고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이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해서 Let's work together 같이 걷자 하는데 우리들은 거기 의왕시 백운 호수에서 거기 그 참가 단체는 조은의 마음 약국 우리 구독자분들 그다음에 여기 아이고 유 컴퍼니와 마음 약국 풋살팀 또 아들람 셀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한국외대 로타리 클럽하고 이화여대 로타리 클럽 그다음에 그 온오프라인 동시 전 세계 랜선 걷기 대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그 아침 그 8시에 등록을 하고 오전 9시부터 이제 출발해서 거기 한 바퀴를 돌고 한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그 가운데 광장에서 같이 이 뭐라 그래 제비 뽑는 거 당첨 상 주고 이제 끝나는데 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좀 협찬을 받아볼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한 한 다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줌으로 그 초대장을 보낼 테니까 해서 같이 온오프 동시 전 세계 랜선 걷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소 백운호수 바로 우리 박커선 군, 이 자살의 경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 박영일님과 함께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어저께 드디어 이제 풋살 팀이 출범했는데 이 선수는 4명밖에 못 왔지만 무지무지하게 잘 했어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응원팀으로는 부모 이 4명이 또 별도로 참여했고
우리 치어리더로 미래양이 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이 팀 구성을 이렇게 지금 한다고 그러나요? 우리 김혜영 코치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것을 또 옆에 있는 개호병원 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거기 센터장하고 대화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개호병원 특별히 납병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트로 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또 만들어서 같이 또 할 건 같이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이제 아마 조만간에 한 선수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신체 활동의 정신 건강 및 관계망 회복에 아주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왜 풋살이냐? 당사자에게 아주 최적화된 스포츠 모델로 우리 권준수 교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거기서 얘기하는데 또 정신 건강과 풋살의 연결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리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 시간인데 아마 상당히 특별한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이 백중훈 전도사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겠는데요. 파도야 놀자. 두려움의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복음의 능력.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겠는데요. 아, 그림책 한 권이 던진 예기치 않은 질문 뭐냐? 8월의 이 무더운 여름날 바로 그저께입니다. 지난 첫 금요일 저녁에 그림 약국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데 줌 모임에서 우리 성관영 팀장님이 소개해 준 그림책 한 권이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바로 이수지 작가의 파도야 놀자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어린이 도서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우리 시대가 낳은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사실 저도 이분이 이런 상을 받은 거를 이번에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벌써 여러 사람이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이 파도야 놀자라고 하는 이 그림책인데 이 이수지 작가입니다. 아주 참 선하게 아이들 사랑하는 그 모습이 느껴지죠. 이 책에는 글자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오직 검은 연필선과 시원한 푸른 수채와 물감만 존재합니다. 바닷가에 선 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하여 멈칫거립니다. 그러다 조금씩 파도와 밀당을 하며 이 도망치기도 하고 장난을 치다가 마침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 안으며 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파도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들이 선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책을 보고 나서 모임을 인도한 우리 팀장님이 책을 다 본 후에 우리에게 10분간의 시간을 주고 각자의 소감을 자유롭게 좀 표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뭐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는 어, 약간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그리고 또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사람 또는 그냥 펜으로 그림 그린 사람 또는 디지털로 표현한 사람 등등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이지연 작가 그 화가인데 이런 그냥 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또 이거는 우리
제가 누구라고 안 하고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맨 끝 장면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또 컬러풀하게 10분 동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고 또 요 아주 발을 담그는 그 발 모습인데 아주 인상적이죠. 아, 요거는 누군 것 같아? 우리 신영경님 이렇게 그려서 이제 표현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모습도 있었고 참 좋았죠. 그러면서 저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 작업을 해보면서 묵상에 잠겼습니다. 아, 우선은 이 파도에 놀자라고 하는 책 이미지였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그 책 이미지에는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파도가 터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 파도 터널을 지나가며 우리 터널링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72세 노인인 나도 한번 이 터널링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오다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파도 속을 이렇게 터널링하는. 근데 혼자 하자니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킨슨 여사를 대동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파도 타기보다 더 신나는 파도 터널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그려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미나이 파워를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나운 파도가 사람을 삼킨 것이 아니라 파도 한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뚫리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상하던 중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간 신앙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도 터널링, 웨이브 터널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곧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다이내믹한 사건,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해서 이제 그 터널링이 일어나게 된 그것이었어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다른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금요일날 그림 역학하면서 너무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절망의 절벽 끝에 선 인간,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그 배경을 보시면 이 본문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사납게 넘실거리고 있었고 뒤에는 마음을 돌린 파라오의 정예 마병과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는 쫓기는 완벽한 진퇴양난, 그야말로 절망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보험주의 신학의 눈으로 볼 때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 모세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 인간은 거대한 고난의 파도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절망하여 도망치거나 분노하여 대상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궁지에 몰린 백성을 향해 모세를 통해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가진 자원과 대책이 완전히 고갈된 바로 그 지점,
즉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은혜가 만드는 세 가지 신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세 가지 핵심 구조를 통해 지적이고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첫째,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일종의 과정으로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손가락 하나 튕겨 바다를 0.1초 만에 싹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세찬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백성들은 바람 소리와 거센 물결 소리를 들으며 공포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처리하시는 방식에는 때로 밤새도록 일하시는 시간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의 밤 내내 신실하게 바람을 불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밤새도록 일하심을 견뎌내는 영적 내구성입니다. 둘째, 여기 마른 땅,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그랬는데 마른 땅이 된지라 일종의 평안과 안전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여기 바로 밑바닥이 무엇입니까? 수천 년 동안 쌓인 진흙과 갯벌, 자갈과 미끄러운 이끼로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리 물을 가른들 밑바닥이 질척이는 갯벌이라면 아이들과 노약자, 가축들은 발이 빠져 애국군대에 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그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시련의 문제만 치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성도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바로 이 마른 땅의 은혜입니다. 셋째,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일종의 파도 터널링의 완성이죠. 이 대목이 바로 파도 터널링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좌우를 둘러보면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수용성 파도가 솟구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덮칠 것 같은 압도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파도는 더 이상 백성을 삼키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길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은혜의 물벽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파도는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통로를 받쳐주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파도와 쓰나미에 대한 겁니다. 거친 파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실제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생은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둘람 예배에 모인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 또 조울증과 우울증, 조현병이나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파도는 단순한 물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모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쓸어버리는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 그 장면이 남아있을 거예요. 2004년 태국 푸켓을 덮쳤던 그 끔찍한 쓰나미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정신과 감정, 일상과 관계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압도적인 파도만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 그레이가 조울증을 만났을 때 쓰나미 같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 파도야 놀자 하고 장난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즉시 고지대로 도피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 약물 복용, 보호 시스템, 그리고 주변의 긴급한 돌봄이라는 안전한 산 위로 대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대면하는 조충과 우울의 파도,
불안과 공황의 파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피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파도를 타는 법, 즉 서핑을 배워야 합니다. 서퍼들은 파도가 올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파도의 결을 읽고 파도의 에너지에 몸을 실어 파도 위를 타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파도 터널링을 생각할 때 좀 또 출애굽기 14장을 볼 때 이 기독교적인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러한 과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 파도 터널링의 신학적 의미를 본다면 출애굽기 14장의 파도 터널링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현대 과학적 복음주의적 지성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복음주의 기상학자들과 해양학자들은 동풍의 속도와 기압차, 바람이 만들어내는 바람 밀림 현상과 같은 자연적 메커니즘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초자연주의 세계관의 차이에 있습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은 이 세계를 닫힌 세계, 클로즈 시스템으로 봅니다. 우주는 정해진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홍해가 갈라지거나 파도 속에 터널이 생기는 것은 황당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성경적 초자연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자연 법칙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자연 법칙을 통해서 혹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동전령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의 부활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남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철저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가르고 좌우에 물벽을 세워 파도 터널을 만드신 사건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우주의 물리 법칙마저 은혜의 도구로 재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도 터널링과 성경적 믿음의 상관성에 대한 걸 잠깐 봅니다. 파도 터널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믿음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렬한 은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고난이 아예 오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즉시 제거해주는 요술봉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한복판을 관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적 초긍정주의로 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도는 존재하지 않아. 다 잘 될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 세상적 초긍정주의의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금방 실망하죠. 그런가 하면 종교적 기복주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파도를 당장 없애주실 거야. 라며 파도의 소멸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 굉장히 많죠. 그럼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사나운 파도가 내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내셨으니 나는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파도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파도가 벽이 되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터널 속으로 발을 내딛는 역동적인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 장애와 파도 터널링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울과 조울증의 바다를 지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실천적이고 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겪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도 정말 파도 터널링이 가능할까? 그것은 그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제 대답은 네, 반드시 가능합니다.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우들에게 우울의 감정, 조증의 과잉 에너지, 극심한 불안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밀려오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와 같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도 그 감정의 파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성경적 파도 터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뇌신경학적, 감정적 파도가 내 안에서 요동치고 좌우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을지라도 내 감정이 곧 나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정과 질병이라는 파도가 좌우에 높이 솟아 있지만 복음은 그 파도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파괴될 수 없는 진짜 나의 정체성, 그 마른 땅을 보존해 줍니다.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 속을 뚫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약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할 일을 해나가는 그 담대한 발걸음 자체가 이미 영적인 파도 터널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파도 터널링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은혜의 반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 믿음으로 이 파도 터널링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바다를 다 통과한 후 모세가 손을 내밀자 좌우의 물벽이 무너지며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완벽히 수장시켰습니다. 백성들을 죽일 것 같았던 그 사나운 파도가 도리어 그들을 평생 괴롭히던 종살이의 사슬과 애굽의 추격자들을 영원히 끝장내는 승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의 파도 터널을 지나온 후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나를 망가뜨릴 줄 알았던 그 우울과 병망, 인생의 시련이라는 파도가 도리어 내 안에 있던 교만과 세상적 우상을 수장시키고 나를 훨씬 더 겸손하고 타인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재창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파도는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를 수장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기 청소년이 있다면 또 청년 당사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 내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이 메시지를 들을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 정체성의 혼란, 취업과 학업의 압박, 마음의 병은 마치 5m, 10m 높이로 덮쳐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파도를 바라보다가 절망하여 바다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파도가 없는 매끄러운 꽃길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은 너희가 파도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멋지고 담대한 서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마음의 고통과 방황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단단하게 단조하는 은혜의 터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파도 속에서 건져내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스토리와 공감 능력을 가진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우리 파도 터널링은 희망 고문인가? 십자가가 주는 확실한 보증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믿음으로 파도를 뚫고 가라는 말이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꿈을 헛되이 심어주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매우 정당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히 답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파도 터널링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 고문은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가장 잔악하고 사나운 진짜 죽음의 쓰나미를 온몸으로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은 파도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파도에 완전히 휩쓸려 깊은 음부의 바다에 수장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사나운 파도를 만날 때 그 파도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쓰나미에 깊이 잠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어떤 고난의 파도도
단지 좌우에 서 있는 물벽에 불과할 뿐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절망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도 터널링은 헛된 환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파도에 삼켜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파도를 타고 파도와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환우와 가족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두려워하여 바닷가에서 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 선포합시다. 파도야, 놀자. 우리는 하나님이 밤새 불게 하신 신실한 동풍을 믿습니다. 비록 내 좌우의 감정과 환경에 거센 물벽이 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려놓으신 은혜의 마른 땅을 밟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걸어갑시다.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일상의 파도가 올 때, 이 도망치지 말고, 복음의 서핑 보드 위에 올라타서 서핑하는 법을 배워갑시다. 그 파도는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내 삶의 해변에 거룩한 조개 껍데기 같은 은혜의 선물들을 남겨주기에 온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파도 한가운데 은혜의 터널을 뚫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파도를 이겨내며 파도와 함께 담대히 노는 거룩한 믿음의 서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파도에 놀자. 우리 두려움의 바다를 뚫고 지나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여성이 바로 원더우먼이죠. 예,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원더우먼이 이렇게 믿음으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원더우먼 동반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도야 와라 놀자 서핑하며 파도 터널링하며 우리가 두려움의 바다를 뚫고 지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같이 우리 아둘람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이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당사자 청년들 또 청소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압도되는 그러한 파도의 소리와 그 속도와 무게에 휩쓸려서 두려워하고 있고 휩쓸려가고 있는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의 팔다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물 먹으며 쓰러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거리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당사자들도 하나님 파도에 엎치락엎치락 하다가 이제는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파도 타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멋진 파도가 터널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오히려 파도 타기를 하며 들어가서 신비로운 파도의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모저모로 다가오는 파도들 속에 그 터널링의 그러한 체험을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